자, 다 나를 보세요. 예수를 우리가 잘 믿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여기 예배를 드릴 때에 학생들은 교수 앞에 앉아서 지금 공부하려고 막 눈을 부라리고 시험 공부하려고 하듯이 막 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쩐지 여기만 오면 어머짓하고 여기만 오면 졸으려고 그리고 여기만 오면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데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기 때도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저 태양에서, 우리가 태양이라고 그러죠. 태양에서 비치는 빛을 햇빛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저 햇빛에 의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그 창조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다 그렇게. 당초에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마귀, 이 타락한 천사를 가두려고 형무소를 하나 줘놨는데 그 형무소가 그게 바로 흑암입니다. 캄캄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는 당초에 타락한 천사 이 미가엘을, 이 루시엘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천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영광이 없는 그런 흑암에다가 그를 가뒀습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그거 보고 음부라고 그래요. 그 흑암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 흑암이 우주 덩어리입니다. 그 흑암이 있는 우주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비추라 명하셔서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빛을 만들어 놓은 게 오늘 우리가 보는 빛입니다. 밤에는 또 달빛을 만들어 가지고 달을 만들어 달로 비치게 만들고 별을 만들어서 별로 빛을 비치게 만든 것이 육체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창조주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빛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시 비춰놓은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빛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 태양빛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영광이 어떤 빛인가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각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그 영광이 다 다르게 나타나서 그곳에 가서 그 영광으로 산다는 거죠. 이렇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 영광을 가지고 계신 신이다 그 신이.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어떤 신들도 영광을 가지고 있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가지고 있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신을 사람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보내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만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이시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으신 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상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깃줄, 이렇게 밖에 보면 고압선이 흘러가는 전깃줄이 다 있죠. 전깃줄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깃줄에 무슨 빛이 보여요. 그러나 그 전깃줄을 연기하는 전구에는 빛이 환하게 비치거든요. 빛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 영광을 알 수 있게 됐다, 그 소리입니다.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두움에서 어두운데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당초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는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는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캄캄한 어둠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빛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존재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근본 목적입니다. 동양에서 이 역학이라는 이 사상에서는 사람을 소우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사람을 소우주다. 큰 우주, 이 세상은 우주, 이 얼마나 큰 우주입니까? 이 우주의 오행선에 의해서 음과 양으로 움직인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을 축소시키니까 그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이곳에 주님이 오셨듯이 우리 사람 속에 어둠이 가득 찬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은요, 여러분, 영광은 어떤 거냐? 영원한 빛,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저 태양빛을 우리가 햇빛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 창조된 빛은 어떻게 생긴 것이 창조의 빛이냐? 잘 들어보세요. 가장 빠른 것이 빛입니다. 이 세상 속도로 환산했을 때 가장 빠른 것이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 1초에 눈 깜짝할 사이에 30만 킬로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가려면 얼마 걸리냐? 8분이 걸려요. 이게 태양에서 빛이 딱 비치기 시작해서 여기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리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사람의 음성은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최고 빠르다는 빛이 그랬습니다. 우주선이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로 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빛이 최고 빠르죠. 그 빛의 속도로 가는데 8분 걸리는데,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덩어리가 우주벽에서 우주벽까지 가는데, 우리 이성현 선생, 우주벽에서 우주벽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135억 광년 걸린다는 거예요. 135억 광년. 자, 그러면 우리 공부 잘한다고 하는 우리 이성현 선생 나 좀 봐봐. 1광년을 무엇으로 표시해? 1광년은 뭐예요? 응? 빛의 속도를 1광년이라고 그러는데 1광년이 뭐야? 김은태 대학교 시험 잘 봤다며. 1광년이 뭐? 광년이 거기는 물리학이 잘 알고 있네. 광년이 뭐예요? 옳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 그러면 빛이 1분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지구를 3바퀴, 7바퀴 반을 도는 게 이게 빛의 속도인데,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게 1광년이야. 그런데 그 속도로 이쪽 우주벽에서 이 우주벽까지 가는 속도가, 거리가 얼마냐? 135억 광년을 가야 130억 광년, 130억이 아니라 135억 광년, 억이라는 게 붙어요. 그 광년에 가야 되는 것이 이 우주야. 얼마나 우주벽이 큽니까? 여기서 우주선을 날려보내고 또 천왕성도 보내고 지구도 보내고 막 보내지 않습니까? 이 보내도 끝이 없네. 얼마나 넓은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여기 조그만한 산성동에서만 살으니까 자들 여기서만 막 머리 물들이고 돌아다니면 지 세상인 줄 알지만 참으로 허접한 거예요. 이 우주덩어리가, 그 큰 우주덩어리에 지구라는 것은 조각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비하면 그 큰 우주덩어리가 조각배 하나 떠 있는 것만 또 못하다고 소리. 그럼 하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는 우주 밖에 있는데, 지금 이 135억 광년의 큰 우주덩어리 그 밖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천국이 그곳에 있는데, 그 천국은 우주덩어리를 품고 있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주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가 소리로 기도를 보내면, 지금 기도를 하면 언제 받으시겠어? 기억, 백골이 되어 진토가 돼서 수천 년이 흘려도 아직도 그 음성이 하나님께 가고 있을 거야 아마. 이 빛의 속도로 예수님이 아마 여기 계시다 하늘로 가셨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가시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가고 계실 거야 아마. 빛의 속도로, 최고 빠른 빛의 속도로 가도 아직 다 못 갔을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최고 빠른 빛을 얘기해요. 그러나 영광은 속도가 없어요. 이 빛의 속도는, 속도가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바로 들으시는, 천사가 들으면 바로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영광.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벌써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허접한 자들이 자기가 기도도 허접하게 하고 기도하도 아무것도 아닌 줄로 착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이 삶 자체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는 빛이요 하실 때에 그 영광을 말합니다. 이 빛은 속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빛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를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사실을 오늘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광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주님 영광으로 받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도 다 못 가. 그리고 음성으로 가는 거 어떻게 가겠어요? 영광으로 보내기 때문에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상달되는 것도 모르고 믿음이 없이 의심합니다. 기도하라면 묵상만 하고 앉았어요. 묵상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마음은 어느 정도 다스려질지 몰라도 기도를 입을 벌려서 기도를 해야 내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영광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영광으로 응답이 내려오는데 입을 벌려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자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여기 앉으시면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엊그제 오신 분들 내가 다 주님 영접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으니 영광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대뽀로 있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엊그제도 우리 주일학기 때도 얘기했죠. 신성유통의 그 사장이 그 아들이 여기서 휴가 받고 집에 갔는 군대 입대했는데 바로 폐결핵인가 뭐 걸렸대. 폐렴. 군대 가는 애가 폐렴이고 지금 저 병원에 무슨 뭐 후송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금쪽같이 여기고 하나뿐이 없는데 그걸 놓고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나왔다고. 어제 가보니까 눈이 부실부실하고 그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냐. 그냥 너 예수 믿으라니 그렇게 정도로 안 믿고 그러더니 이 어려울 때에 기도 하나 할 데 없이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무엇인가. 우리는요 자신을 가져야 돼.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내가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영광을 그들에게 바로 내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신령한 눈을 가진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감정이나 물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는 그 우리가 가야 될 그 이 우주 병로마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음부는 어둠이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 빛이 없는 이 우주, 이 음부인 이곳에 하나님 빛이 이 땅에 비추신 거예요. 우주는 태양빛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충만하고 하지만 영광은 전혀 없는 곳이 우주, 이 음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절대적으로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온 우주 덩어리를 다 덮고 있다고 우리 3차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흑암입니다. 이게 우주덩어리.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는, 여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이 이 우주를 꽉 지금 덮고서 포위하고 있어요. 누가 못 들도록, 흑암의 권세가 하늘에 두르지 못하도록 이 우주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그 흑암 덩어리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의의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다닐 수 있지만, 이 마귀 타락한 천사는 우주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거짓으로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가 이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 100억 광년, 135억 광년을 건너가야 되는 이 우주를 단번에 영광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빛은 다릅니다. 이것을 아는 영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태양빛에 의해서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이 빛과 예수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빛,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광의 빛, 이 빛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 빛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 구별된 자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눈이 열려야 돼. 저 빛으로 봐서 세상만 구별하는 빛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 열려서 귀신도 보고 이 상태가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빛, 눈이 열려야, 영광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신령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 어두움을 못 보듯이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영광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어두워버리면 영적인 어둠이 되고 캄캄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별하고 영광을 아는 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열려서 세상 보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는 눈, 그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보던 것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본 후에 눈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상과 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영혼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들은 육체만 다인 줄 알고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시야가 확보됐어요. 얼마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냐 말입니다. 영적 세계가 엄청나게 높고 크고 오묘하고 확실하고 질서 정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육체를 통해서 보는 눈도 대단하죠. 과학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작은 거,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현미경을 보잖아요. 가장 작다고 하는 이 정자 같은 것은 염색체라고 그래요. 색깔을 넣어서 그 색깔을 통해서 볼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미경 속에서 보는 하나의 염색체들이거든요. 또 저 멀리 있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저 아까 얘기하던 그런 100억 광년 안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우주의 물체들이 있는데, 그런 물체들을 그 망원경을 통해서 막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아직 멀었어요. 전체를 보려면 그거 뭐 게임도 안 되죠. 망원경을 수백 개를 막 이어서 막 보잖아요. 그래도 그거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 과학의 힘도
아무것도 아니야. 허접해. 신령한 눈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령한 눈을 가지고 신령을 경험한 자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생명을 알고 또 영원한 것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이런 걸 보고 이 신령한 눈을 가진 자, 영광을 받은 자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고 알려고 몸부림치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이거 모르는 자들이 가다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대충 바라보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목을 인 백성을 끌어내라.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귀가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지금 분명히 있고 귀신이 난리치고 돌아다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걸 봐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은요 지극히 일부분만 봅니다. 독수리는 저 스킬로미터 떨어지는 저 위에서 저 밑에 지나가는 지가 지나가는 것도 보고서 막 와서 닦아채는데 독수리 눈만 또 못한 게 인간 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귀가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만큼만 보여주신 것이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끝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제한이 없고 생명도 제한이 없고 능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 그릇 만큼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모하고 사모해서 자기가 가질 만큼 그 그릇 만큼만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넘쳐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릇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너는 입을 넓게 열으라고, 크게 그릇을 준비하고 크게 그릇을 가졌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풍족하게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마가복음의 10장 46절에서 51절에도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바라는 소리는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바라는 소리는 아들이라는 소리라고,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이 소경이다, 그 소리 알았죠? 우리가 요나의 아들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요나 있고 바라는 아들이,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시몬이 요나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실제 요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네가 시몬이 네가 요나와 같이, 요나의 아들과 같이 네가 영이 그렇게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하는 걸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모나 그러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바디메오 할 때 바는 아들이라는 소리니까 디메오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씩 알아가니 재미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먼저 육신의 눈이 열려서 육의 눈을 뜨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육신의 눈이 열리는 거죠. 육신의 눈도 당연히 떠야 되죠. 세상에 태양빛이 비치는 이 빛 안에 육의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뜨게 해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뜨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육의 눈도 떴지만 영의 눈도 떠야 된다, 그 소리죠. 오늘 우리가 육의 눈은 떠서 세상 태양빛에 의해서 세상 만물을 보지만 네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되겠느냐?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는요, 주님의 고치는 것은 세상은 치료를 한다고 그래요. 병 고치고 병원에 가면 뭐라고? 치료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치료받는다는 것은 외과적으로 취하는 하나의 고치는 병을 고친다든지 아픔을 이걸 치료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치유한다는 것은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혼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을 치유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인류는, 사람들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유 속에, 그 속에 치료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치유를 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도 고치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주님이 볼 수 있는 것까지, 깊이 있는 것까지,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해결시켜버리는, 이것을 치유한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 디메오라는 이름은 불결하다, 더럽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디메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는 이 뜻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메오라는 이 말은 불결하다, 더럽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메오만 불결하고, 이 사람 바디메오만 불결한 거, 이 소경만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디메오와 같이 불결하고 더럽혀졌고 아주 더러워진 그런 상태를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죄로 인해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인류는 더럽혀진 상태, 육적으로 눈만 멀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더럽혀진 그런 상태를 우리가 디메오다, 더럽혀졌다. 그 더러워진 인류를 저에게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울 좀 가져와 봐요. 분필 지우개 어디 갔어? 갖다 놨어? 지우개 어디 갔어? 왜 또 갖다 놔? 가져와요. 이 거울이, 잘 들으세요. 이 거울이 나야, 나. 이 거울이 나라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거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치면 내 영광, 내 거울이 깨끗하니까 빛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울인 마음인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응? 봐봐요. 자. 이거 뭐 좀 덜 적인데. 아까는 환히 비쳤는데 더러운 때가 묻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도 다 비춰지질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 더러워지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는 아주 더러워진 자가 됐어요. 캄캄하게 어둠이 비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 소리. 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으니 이걸 다시 다 지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항상 이 빛이 깨끗하냐?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또 빛을 받지를 못합니다. 해결을 해서 이걸 찢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회개해서 받아내야 돼. 그 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깨끗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 빛으로 돌려드릴 수가 있지만, 더러운 상태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형상화시켜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은, 지금 이는 이 소경은 더러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더러워진 것을 주님이 깨끗하게 영광으로, 주님은 영광이시니까 깨끗하게 치료해주는, 깨끗하게 비춰주는, 그래서 그가 육신의 눈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리는 치유의 상태가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뭔가 좀 아시겠죠? 확실하게 알아가야 돼. 계속적으로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러고 영광 받으시라고 그러고 계속하면서 그 영광이 도대체 뭔가도 모르고 영광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 그래요. 빛을 받은 대로, 받은 만큼 그대로 반사에 드리는 게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못 돌리는 사람은 그만큼 영광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받은 만큼 형상화시켜서 찬송으로 형상화시키고, 예물로 형상화시키고, 기도로 형상화시키고, 전도로 형상화시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야. 이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못 받은 자는 돌려드릴 수가 없죠. 더러워져서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더러워져서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소경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소경은 시끄럽다고, 야 거지야, 시끄럽다고 막 난리쳐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막 저를 만나야, 저분만 만나면 내 병을 고칠 거다고 확실한 믿음으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야 시끄러워 인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네가 뭔데 지금 이러냐고 해도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에게 있어도 장애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간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장애물이 있어서 예수 못 믿고,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예수를 못 믿고, 모두가 못 믿게 해서 예수를 못 믿고, 이걸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이 주님을 만나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그게 영광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가는 우리 힌두산에 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영광을 충만하게 받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셔야 돼. 믿음으로 가서 받아와야 돼. 주님 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경하는 거예요. 7만 원 주고 가려면 나를 차라리 줘버려야 돼. 거기서 뭐하러 가서 잠 못 자고 그 분수 떨고 옵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 주님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 세상 거 받으려고 할 거 없어요.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해야 돼요. 예수가 영광입니다. 그분만 만나고 오야 돼. 가서 어머니다고 올라오면 소용없습니다. 대접받고 올라가면 소용없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니까 기죽어가지고, 그래 나는 소경인데 하고 뒤돌았으면 주님 못 만나. 이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야. 때 지나면 못 만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은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영광 받을 때예요. 이때 제가 못 받는 거예요. 이 소경 받음에 오가 예수님이 소경이 거기 있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중간에 지금 소경 받음에 거기 앉아 있었어. 주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안 질렀으면 어디가? 그냥 가버렸어. 이 사람은 영원히 눈 못 뜹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질 때까지. 주님이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그래?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해? 할 때까지 소리쳐야 됩니다. 만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도 그가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소경 바디메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는 사람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가야 돼요. 가서 앉았다가 그냥 오면 영혼이 낙오됩니다. 영혼이 낙오돼. 주님 만나고 해야 돼. 특히 우리 윤강빈이하고 최연사하고 김은택이 남자들은 주님 반드시 만나고 해야 돼. 만나고 와야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저 어제도 물 들이고 와가지고 나한테 혼나서 쫓겨났었어요. 노란 물 들이고 와가지고 도토리같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저게 우리나라 사람인가. 그저께 저녁에는 내가 보니까 저 CCTV를 보니까요. 내가 복감으로서 이쪽에 그 냉장고 뒤에 숨어서 막 해. 그러더니 막 덮어쓰고 3층에 올라와 더 아닌 것 같지. 내가 이제 보는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러고서 내려갔어요. 잠을 잤는데 내가 시험 나갈까 안 내려가 내버렸어. 아, 목사님이 뭐라 하는 줄 아는구나. 그런데 어제는 분수 없이 사택을 두르는 거야. 그 머리 해가지고. 당장에 너 머리 이거 물들인 거 원상 복구하고 그리고 여기로 오든지 복구하고 너는 이번에 은혜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르지도 마라. 소리 난리를 쳐가지고 저렇게 원위치 갖고 왔어요. 연일로 도토리 그 사진 좀 하나 찍어놨어? 그런 거 하나 찍어서 나중에 커서 줘요. 네가 이랬었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멍청한 짓 안 하는 거예요. 응? 안 늙으면 자동적으로 장로님과 저렇게 머리 흐연해지고 응?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 뭐하러 미리 푼수 떨고 머리 흰머리 들이고 노랑머리 들이고 파랑머리 들이고 그 푼수 떨고. 우리 교회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머리 못 들이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니들 이 손에 니들 몸에 그림을 그리지 마라 그랬어요.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모나리자 상이 최고 이쁜 거 아니야?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모나리자 상이 그 유명한 초상화잖아요. 그 초상화가 눈썹이 없어요, 여러분, 나같이. 그런데 그 초상화에다가 귀걸이 한번 해놔 봐봐. 이쁘겠어, 믿겠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대로가 최고로 이쁜 거예요. 우리 여기 여자애들 여기 다 자기 푼수는 이쁘게 한다고 저거 발랐지만 쌩얼이 이쁘다는 걸 알아야 돼. 쌩얼이 이뻐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트니까 피부가 늙어가고 트니까 지금 크림이라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처발라가지고
덕지덕지해서 저게 도대체 내 건가 너무 건가도 모를 정도로 아이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 그래서 마음 상할까봐서 얘기는 못하고 주여 주여만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그냥 있는 게 훨씬 이뻐요. 생얼이 거기다 크림 같은 건 발려야 되겠지. 왜? 뭐 얼굴이 트니까 바르고 살짝 이렇게 좀 끝으름 닦아면서 오래가면 바라잖아, 그지? 그림이. 그러니까 그 끝으름 닦아면서니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자기가 자기 그려놓고도 아마 자기인지도 모를 때도 있을 것 같아. 사진 찍는 게 나은가? 얼마나 어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들이 많은데 마음 상할까면서 자존심 상할까면서 말은 안 하는데 어떤 때는 저거 내 제자인가? 아니 뭐 술집에서 왔나? 막 이렇게 때까지도 생길 때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 윤 아무개 같이 머리 물들여가지고 분수 안 들었으면 좋겠어. 생긴 대로 그냥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600년도, 1960년대, 그죠? 60, 7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노동력 수출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독일에 가서, 그 탄광에 가서 돈 벌어오고, 간호사로 가서 돈 벌어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 노동력을 수출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고,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수입해요.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가요. 3대 업종에는 가지를 않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일하려면 노숙인으로 다리 밑으로 가 있지 내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런 사람. 필리핀이나 베트남, 중국 같은 데 많이 오잖아요. 그런 인력이 남아 돌아가니까. 인력을 수입하는 나라가 된 거야. 한심스럽죠. 조금만 어려우면 다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그만큼 나약해진 거예요. 그 나약해진 그런 상태 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경이 참으로 극복을 하고 그 소리 지르고 거지라고 그리고 떠들지 말라고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난리쳐도 오직 주님 만나야겠다는 그 일념 가지고 소리 지를 때에 그 믿음, 예수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그 믿음. 아니 예수 만나면 그 믿음이 없다면 뭐로 소리 질러? 뭐라 하면 그래 딴 데 가서 고쳐보들라 하겠지. 그러나 이가 예수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그 믿음으로 막 소리 지르고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주님이 가다가 멈춘 거예요. 야 왜 그래?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주님 너 불러.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소경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직업에 따른 의복이 달라요. 소경은 거지는 거지 옷을 입어야 구걸할 수가 있어. 과부는 과부 옷을 입어야 되고 창녀는 창녀 옷을 입도록 성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몰라? 다말도 창녀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당연히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창녀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는 거예요. 거지는 거지 옷을 입어야 거지 옷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소경들에게 그 장님들에게 뭐 해줍니까? 사우나 같은데 안마사 이런 것은 그들에게 직업을 아주 정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특히 그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가 예수를 부르고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너 왜 그러냐고 너 나오라고 하니까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경, 거지는 더 이상 끝난 거예요. 옷 벗어 던졌으니까 거지 노릇 못하는 거예요. 이제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만 가면 거지 안 해도 되고 눈이 뜨게 되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뛰어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셔봐요. 10장 4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거든요.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얘기는 이 소경이 믿음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만 만나면 나는 소경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눈이 활짝 열렸으니까 거짓 노릇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확 벗어 던지면 가지고 있던 겉옷을 소경 옷을 벗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소경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눈도 열렸고 또 이 사람은 영도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자녀도요,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까이 하는 자녀가 이쁘고 도와주고 싶고 그러지 1년에 한두 번씩 전화만 한 번 하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자녀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돼. 자주 주님께 나오려고 해야 됩니다. 다니면서도 주님을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막 나와서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만 되면 해결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무엇을 해줄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가까이 하고 주님의 관심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소경 거짓 받으며 두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열왕기 상에도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소경이었었는데 그때도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많은 소경이 있었지만 오직 구원받은 자는 나만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도 많은 소경이 있지만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또 눈은 열려있지만 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돼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거든요. 눈만 뜨면 뭐해? 볼 수가 있어야지. 소경이 다 눈 감게 있는 게 소경입니까? 눈은 멀쩡멀쩡히 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눈은 떠 있어도 영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본다는 것은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눈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다는 그 얘기는 회복한다 악수리.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이번에 신도살에 가는 자들이 다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영혼만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활짝 열려서 주님이 누구신가? 과연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알아갖고 해야 돼.
그분으로 인해서만 천국 간다는 확신을 알아야 돼요. 그분으로 인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확신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아야 영혼이 열립니다. 영혼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 하는 얘기는 예수가 누군가 이걸 아는 게 열린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열린 거예요. 그걸 모르면 영이 열린 게 아니야. 조금 이상한 거 본다고 그게 영이 열린 게 아니야. 그것도 영의 육신의 보다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령을 볼 수 있죠. 신령을 들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게 영에 열린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잃어버렸어요. 윤 장로님에게 내가 1월 1일 날 축복 기도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한일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중간에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네 위에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 안 해드려가지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내가 알았다. 알아야 된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영감을 잃어버렸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잃어버렸고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는가를 모르고 오직 태양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을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그 소리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영감을 네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다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다는 신령한 눈이 떠질 때만 영적인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을 성경을 다 통독한다 할지라도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는 영적 생활에 실패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소경을 굳히고 무엇을 보이느냐.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렸다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이 열렸다면 성경을 보고 깨달아져야 돼요. 세상의 눈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햇빛에 비치는 또 태양빛에 의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흑암의 권세가 온 인류에 퍼졌듯이 우리는 두 번 다시 영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어두운 캄캄한 우리 마음 바탕에 하나님께 예수 얼굴에 있는 저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이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한 빛 가운데 있어야 돼. 내 마음이 빛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 예수의 빛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순종한 인간을 위해서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광이 회복된 자들만, 영광을 받은 자들만 천국에 옮겨집니다. 영광이 없는 캄캄한 어둠에 있는 자는 천국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만, 영광이 있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눈이 떨져야 됩니다. 반드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주님을 그 당시에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히 소경으로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가도 지금 육체가 있는 이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광을 받지 못하면,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혼의 구세주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헛물키다가 헛생각하다가 종교생활하다가 육체가 끝나는 날 허망한 꼴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고,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받고 깨끗한 상태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마음껏 형상화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